근데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왜? 회복은요, 가족끼리 같이 살아야 회복이에요. 같이 살지 않으면 그 어떤 이유도 회복이 아닙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출가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가족은 한 집에 살아야 되고 한 솥밥에 먹어야 되고 그리고 같이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에요. 졸지 마세요. 들어야 될 분들이 다 졸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다 들으셔야 돼요. 성도가 저는 많으면 좋겠어요. 많으면 조는 분이 안 보이는데 많지 않으면 조는 분이 보여. 옛날에 우리 신학교에 가면요, 100몇십 명이 앉아있어요. 꽉 차요. 요즘은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20여 명. 그러니까요, 조는 것은 항상 그 앉아있어 보여. 난 너 때문에 강의 못하겠다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참기로 했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왜? 다른 교수님들 그러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참으세요 그냥.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셨죠. 그래서 로마 정부가 아무리 잘못해도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한 번도 분노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로마 정부만 생각하면 아주 기분이 나쁜데 이 돈을 가져와가지고 그 화폐를 보이는 겁니다. 이 얼굴이 누구 겁니까? 우리나라의 화폐 보면요, 제가 1,000원짜리 화폐 보면 여기 누구냐면 이거 이입니까? 이 그분이에요. 근데 이왕입니까? 이왕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저건. 근데 이 사람의 얼굴이 있잖아요. 그죠? 돈에는 그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의 얼굴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화폐는 가이사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모님 일 좀 안 시키도록 하세요. 사모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요,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했어요. 사모님이 저는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피곤해. 너무 할 일이 많아. 그 설교 시간도 피곤해하는 거 보면 제가 안타까워요. 참, 좀 일 좀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돈을 딱 보여주는데 이 돈을 가이사의 돈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로마 정부에 대해서 그 어떤 분노를 표시 안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파송했던 빌라도란 총독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석방시키려고 했습니다.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로마 정부편이 아니고 이스라엘 정부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을 앞두고 바로 예수님은 지금 무교절, 유월절 이 사건이 이 사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이 화를 냈다 했는데 이 어떤 사람은 누구냐?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이 향유를 흡입할까? 왜 이 향유를 300대는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 향유는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되는 겁니다. 이 향유가 뭐 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향유가 붓는 겁니까? 그런데 그래서 오지병이 되어 있어요. 오지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이 이렇게 해가지고 병이 목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이게 오지병이에요.
이게 옥합이 담은 병이 이런 병이에요. 그렇게 여기에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되는데 이 오지병에 있는 액을 다 끄집어내려면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다. 깨뜨리면 이 항류가 다 부어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건 상식적으로 낭비하는 거죠. 근데 그냥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화를 낼 때도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화를 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합을 깨트리는 이 사건이 있자 분노했어요. 분노. 화를 냈어요. 이건요, 가룟유다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무례한 태도죠.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보다 이 여인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왜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해도 도대체 이 말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죠.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일할 때 제일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목사님들이 공통교회인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관심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은혜에 감격해서 일하는 거 하고요.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자기를 인정해 줘야 돼. 자기를 높여줘야 돼. 이만큼 내가 일하니까, 이만큼 내가 섬기니까, 이만큼 봉사하니까, 이만큼 현금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없을 때는요 모든 걸 중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 힘을. 그렇다고 여러분 봉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배당에 나오면요 봉사에 관심이 없어. 오늘 어떻게 하면 성도를 맛있게 음식을 할까? 좋은 생각이죠. 그러나 오늘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안내위원 하시는 분이나 저 방송실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듣냐 굉장히, 왜냐하면 저 이분이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더 잘 들어야 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들으면 저절로 하나님께 대해서 내 마음에 반응이 나와요. 반응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를 많이 해도 오늘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이 누가 높은 자리에 차야 될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얘기는요 스쳐 지나가는 소리도요 막 귀에서 쨍하게 들려오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온 정신을 여러분 졸다 깨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듣다가 졸리면요 일어서도 한 말 안 합니다. 혹시 예배 시간에 계속 졸린다 이런 사람은요 끔을 씹어도 괜찮아. 설교에 끔이라도 씹으면 안 졸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자꾸 졸리니까 새우깡을 갖다 놓고 기도했다. 졸만하면 새우깡 먹고 졸만하면 그래도 안 조는 게 중요하다. 안 조는 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을 이 여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귀하냐 이 옥합을 깨트려 버릴 때 땅목을 쳐버렸어요. 그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머리에 항유를 붓는데 이 머리에 부은 항유가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발까지 갔어요.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이 자기 머리채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이 나오죠.
똑같은 사건인데 요한복음에 또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분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기서 분명히 화를 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야단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단 안 치십니다.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자, 역으로 말하면요,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리십니다. 실제로 향료는 이 여인이 부었기보다는 예수님이 인생들에게 부어주시는 향료입니다. 아무리 귀해도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것보다 몸을 깨뜨린 것이 훨씬 더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 이제부터 참아야지,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이 어떻게 나오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변하는 거예요. 나 절대 엄란한 말 하지 말아야지, 나 절대 비난하지 말아야지. 제가 뉴스 보니까 자꾸만 죄를 지어요. 나도 모르게 판단. 그래서 안 본다. 딱 안 본 끝. 끝. 예. 예수님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안 봐. 예수님은요,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리지만 예수님 몸을 깨뜨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옥합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란 말입니다. 예배당 나오는데 우리가 뭐가 그리 잘났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는요, 정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 줄 분이 있는데,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 사모입니다. 이 세 분이 사실은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여성교회를 이끌어가고 남성교회를 이끌어가고 사모가 저들을 보좌하잖아요. 이분들은 여러분 기도 속에 빼면 안 돼요. 절대로. 왜? 이분들이 영적으로 든든히 서야 제가 하나님 일하는 데 힘이 있어요. 든든히 안 섰다는 말이 아니고 계속 기도해 줄 뿐이고, 구역장들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이요, 저는 구역장에 대해서 지금 다 믿습니다. 그러나 구역장이 성실하게 구역을 돌보면요, 영혼들이 믿음으로 다 딱 서요. 딱 믿음으로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 자, 교사, 이 교사들이요, 어린 영혼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들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요, 반드시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목사, 또 사모, 또 교회에서는 선교회장인데 우리의 남녀 선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역장들, 이분들이 온전히 말씀에 서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뭐에 서도록요? 하나님 말씀에 서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고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왜 분노합니까? 왜?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하면 교회 안에서 분노하는 건요, 믿음 없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오늘 그걸 성경적으로 얘기해야 되고요. 이 분노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무조건 평안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어떤 이유라도 분노는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왜? 분노는 내가 심판하는 거거든요. 절대 분노는. 근데 가룟유다가 감히 이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느 자리입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가난한 자를 멸시한 자는 그를 지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내가 이 소금으로 우리가 이 맛을 들이듯이 말을 고르게 하나 했죠. 고르게 하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더 대단히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건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가 다 귀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귀하냐면요, 이래요. 세상에 조금 신분적으로 모든 것이 괜찮은 하이 클래스가 있고 로우 클래스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면 모든 것이 지적인 수준, 재산, 모든 것이 쭉 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못 미치는 아주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보셔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게 그래프가 지금 중요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볼 때 전부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 사람은 내게 중요하고 이 사람은 별 볼이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주님은요, 낮고 천한 자, 높은 자는 이미 대접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관심 크게 안 가시오. 그러나 낮고 천한 자를 주님은 굉장히 귀하게 계셔. 그래서 이걸 균형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나라 법칙, 이 법칙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사람 한 분에 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을 툭툭 한 분에 내뱉는 것은 뭐냐? 여러분 말 한 분, 교회 안에서요, 이미 성인된 분들 있잖아요. 나도 우리 여기 다 주일학교 출신들이 있어요. 근데 다 거의 다 내 말 높여요. 어디에는 반말 써요, 반말. 예배당에서. 가능한 한 주일학교에 지나면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다 귀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다 귀한 자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다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밖에 안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도. 우리가 이런 걸요, 보고 틀렸으면 부드럽게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여러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방치하는 것은요, 근데 야단치면 안 돼. 성도님은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졸아요? 조금 집에서 푹 쉬고 오세요. 이런 부드러운 말도 해줘야 돼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바카스 한 통 좀 사주면서 집에서 좀 편하게 쉬고 예배 시간에 좀 졸지 말라고. 얼마나 부드러운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바카스 파시는 분이 안 나오셨네. 어쨌든 자, 여러분 잘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옥합을 깨트리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굉장한 사랑을 보이는데 이 여인을 가리다가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분명히 얘기 나왔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리다가 화를 내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여기에 동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대나 이상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다 하며 그들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장례식 맞을 때요, 요즘 보니까 꽃을 확 앞에다가 이렇게 막 꽃으로 이 단을 만들더라고요. 그거 돈 엄청나게 들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그렇게 알았어요. 가만 너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하지 않으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심 너희로니 온천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들 말하며 그를 기억하려 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분노의 반대가 있습니다. 분노는요,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평화. 분노의 반대는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딱 한마디입니다.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성격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성격이 괜찮다 할 때요, 그 사람이 화를 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가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잖아요. 화를 낼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화를 낼 때는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에 장사해서 성전을 그 기능을 파괴시킨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할 때 못지게 한 그 경우에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너무 중요한 사건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자신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받아주셨단 말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되면요,
정말 미칠 지경이지만 이 미칠 지경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미칠 지경이 아니고 미치고 폴딱 뛸 지경이 될 때가 있어요. 미칠 정도가 아니고요, 미치고 폴딱 뛸 만큼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지 잘 몰라도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대로 요즘 다 느끼게 하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까?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걸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싫은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속상할까? 왜냐면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 이해하잖아요. 그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셨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했었어요. 우리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당하는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다 당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 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팔리라 하시니 주여 내니까 다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는 기록된 대로 나는 가지만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할 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말합니다.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할 때 예수님은 살짝 너다. 성경에 보니까요, 너가 말해. 근데 다른 제안은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러니까요, 사람들 딱 보다가 어떤 순간에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말했구나. 또 얼마나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겠습니까? 다 아시는데 지금. 근데 화냈어요. 내가 말했도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신 사건 앞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 달라 했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가 너무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고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달라. 계속 자. 한 번 얘기해도 자고 두 번 얘기해도 자고. 예수님께서는 야단 안 치고 너희가 참 육신이 약하구나. 그 예수님이 이 기도 마치고 일어서서 이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는데 가자. 가다가 가룟유다가 앞장서 오는 가룟유다와 대시장과 서기관과 이런 무리들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잡으러 오는 걸 보고 한 사람이, 이게 베드로입니다, 대장의 종에 길을 쳐서 오른쪽 길을 탁 떨어뜨렸어요. 딱 쳤는데 예수께서 그 떨어진 기 쪽을 다시 주들어서 그 사람의 귀에 붙여서 낫게 해주시면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다 칼로 망한다. 이것까지 참으라. 지금 나를 죽이려 왔어. 여러분 왜 하십니까? 우린 주님 본받아야 되지 않죠?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나를 지금 잡으러 온 무리들인데 화를 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재판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온다.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하니까 대제사장이 듣고 어떠냐? 이 사람이 어떤 행벌을 받아야 되겠냐 하니까 제사장이 막 옷을 찢지 말했습니다. 어떤 행벌을 받아야 되겠냐? 막 분해가지고 옷을 찢니까 하니까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에 그들 가운데 누가 뛰어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치고 손바닥을 때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은 적이 있나요? 주먹을 친 적 있나요? 손바닥을 때린 적이 있나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옷을 벗겼다고 나옵니다. 27장 28절에 옷을 벗겼다. 그대로입니다. 그 대신 그 자리에 홍포를 입혀서, 홍포는 뭡니까? 왕이나 총독이 입는 그 가운이에요. 그걸 입혀서 조롱하는 겁니다. 가시관을 면류관 대신 왕관 대신에 씌워서 조롱하는 겁니다. 갈대를 왕의 홀 대신에 손에 들려주는 겁니다. 탁 안 뿌리치고 잡고 있어.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하면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지어다 하고 또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다하고 십자가에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분노는 합리화되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냐? 그 가정에 분노가 있는 가정, 깨어진 가정입니다. 어떤 교회가 깨어진 교회냐? 어떤 이유든 분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그 경찰 간부를 만나가지고 이 얘기한데 이래요. 목사님, 왜 교회에서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이러더라고, 나보고. 왜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가지고 언론하면서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뭐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은 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싸울 바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한번 옮겼어요. 옮겼는데 또 간 교회도 또 싸우더란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싸웁니까? 이게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한번 보십시다. 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문둥병이 고침받은 사건에 대해서 엘리야 시대 때 이 나만을 얘기합니다. 나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아람 나라가 우리로 말하면 한 중국 정도의 힘 있는 나라입니다. 항상 자주 침공해서 괴롭히기 때문에 아람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유대 나라 왕들은요 벌벌 떨었어요. 근데 아람 나라 왕이 아람 나라의 그 군대 장관인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때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고 간 한 어린 여종이 주인이 문둥병에 걸린 거 보고 주인님, 우리나라 가면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종에 가서 기도받으면 이거 낫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말하면 막 이 공문을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보내서 내 문둥병을 고쳐주시오 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듣고 나를 시비 걸어서 지금 또 전쟁이 일으켜 하는 갑다 생각해가지고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엘리야 선자 불렀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뭔 걱정합니까? 그 사람 오라 하세요.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요, 군대 거느리고 그 다음에 보물을 가지고 폼 잡고 엘리야 집에 와서 나오너라 했겠죠. 뭐 소리 쳤겠어. 뭐 문 두드리는데 엘리야 선자가 나와가지고 문을 얼른 열고 나가지고 아니면 미리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나만 장군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자기 종을 딱 보내가지고 자기는 얼굴도 안 비치고 저 요단강에 가서 씻으십시오. 제가 요단강이 얼마나 큰지 가봤더니요, 그야말로 요강물이 흘러갈 만큼밖에 안 돼. 이거 진짜로 요단강 크기가요, 안 가본 사람 몰라. 한번 가보세요. 가보세요. 아멘 하는 사람은 갈 길이 열려. 할렐루야. 미리 아멘부터 해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적금 딱 드러나요. 그 요단강이 얼마나 크냐. 저는 우리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흘러내려가는 이 물을 생각했는데요, 요단강이요, 바로 우리 교회 앞에 또랑 있지 않습니까? 요게 요단강이요. 너무 놀랐어. 내가 요단강이 뭐 이래. 그렇게 요단강 물이 깨끗하지 않아. 흙탕물이 많아. 근데 요단물에 들어가서 7번 씻다가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통이 있어. 아니 우리나라 가면은 다메섹 가면 그 강들이 좋은 강이 많은데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탁 돌이키는데 자기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종이 뭐라고 말했냐?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려면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지금요 분노가 났으면 야 가자 이렇게 분노 났잖아요. 가자 그러면 딱 따라가면 그냥 돼요. 그런데 이 종들이 우리 주인을 살려야 한다. 이 주인의 분노를 가라앉혀서 순종하게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분노 유발자입니까? 다른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혀주는 사람이에요. 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우리 행동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분노한 사람도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혀줘야 돼요. 가라앉혀줘야 돼요. 얼마나 나아만의 종들이 훌륭합니까? 만약에 이 종들이 없었다면 나아만은 문둥병 앓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겁니다. 성경에 나아만이 이런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분노를 부추기는 우리 뉴스 보세요. 분노를 부추겨요. 보수는 보수대로 부추기고 진보는 진보대로 부추기. 우리 부추기는 겁니다. 선한 일을 독려하는 게 아니고요 분노를 부추기는 겁니다. 분노는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곡교회 앞에서 앞으로 분노할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철저하게 나서서 막을 겁니다. 그 어떤 이유도 분노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평화란 말은요 그냥 이루지 않습니다. 분노가 한번 딱 오면요 평화가 팍 다 깨져요. 분노가 오면요. 그 어떤 이유든 여러분 에서는 야곱에게 분노했습니다. 자기 대신에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기도 받았다고. 이게 뭐 분노할 일이 아니잖아요. 약간 하나로 끝냈는데 이 분노가요 동생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별것 아닌 분노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분노입니다. 분노 내용이 거창한 거 아니에요. 남에게 내가 화났다고 얘기하면요 그건 뭐 화낼 일이야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화내. 가만 보니까 에서가 보통 분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큰 아들, 이미 그때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 큰 아들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릴 수 없으니까 너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외삼집에 가 있어라. 그렇게 해서 분노가 풀릴 때까지 기다린 세월이 20년입니다. 20년. 여러분 이게 누가 생이별 시킨 겁니까? 사실은요 엄마와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엄마 아버지가요 자녀를 똑같이 사랑했는데 어떤 애를 내가 더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녀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야곱과 에서가 살아가면서 두 사람이 티격태격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에서 편 들고 어머니는 야곱 편 들고 욥기서 5장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미련한 자는 분노하다가 죽습니다. 시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욥기서 30장 13절 마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분노를 쌓는다 했어요. 여러분 내가 왜 분노하느냐 하면요 마음이 목사님이 분노해도요 마음이 경건하지 않아 그래. 의분은 없습니다. 어렵게 분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합리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선곡교회는요 조용한 교회, 평안한 교회. 들어오면 평안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 동네에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동네가 평안하고 직장 가면 직장이 평안하고 학교 가면 평안하고. 왜?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평안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 평안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
자, 잠언서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왜 분노한지 아십니까? 미련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적으로 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련하기 원합니까? 지혜롭기 원합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난 미련하게 살겠다. 여러분, 미련하기 원합니까? 지혜롭기 원합니까? 그렇죠? 잠언서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 사업장에 들렀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머리를 좀 손질했어요. 근데 손질 끝나고 빨리 제가 검찰청에 가야 하는데, 검찰청에 그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 빨리 오라고 시간 약속을 딱 했는데, 가려니까요, 그 언니 되시는 분에게, 그분이요, 우리 언니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가요? 지금 시간이 안 그래도 급한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를, 또 이 기도를 처음 봤는데 내가 대충 할 수 없잖아요. 교회 나가다가 지금 안 나가시는 분인데, 기도를 간절히 해주니까요, 야, 큰일 났다. 막 숨이 헐떡거리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이거 5분 만에 어떻게 가나. 안동대학에서 여러분, 저 검찰청 안동지청까지 5분 만에 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면 몰라. 기도해 주다 보니까 그리 심각했어.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막 갔어. 막 급하게 가가지고 딱 도착해가지고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미안합니다 하니까, 누구시죠? 제 누구 내 이름을 얘기하니까요, 들어가세요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요, 아직 안 온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막 좀 억울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바빠서 못 온다고 전화해가지고 안 왔어.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닌데 제가 발 동동 구리고 간 거예요. 제가 목요일 신학교를 가는데, 이번 목요일이죠. 목요일 가는데 청주가 그렇게 막힐 줄 몰랐어요. 길이 계속 막히는데, 나는 넉넉 잡고 청주에 들어갈 때 1시간 전에 들어갔는데요, 그 거리 가면 어느 5km밖에 안 되는데 계속 밀려요. 밀려서 할 수 없이 중간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좀 아무래도 정시간 도착할지 한 5분 늦을지 모르겠다고 하니까요,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이 말을 듣는데, 여러분, 강의하러 간 사람이 시간 내면 됩니까? 계속 제가 급하게 가가지고 주차장도 못 넣고 길에다 차 세워놓고 강의실 들어갔어요. 10분 늦지 가겠더라고요. 미안합니다. 근데 학생들의 표정이요, 이래요. 목사님, 괜찮아요. 시간만큼은 강의하세요. 오늘 못하면 다음 주 하세요. 일이 잘못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일 때문에 다투고 불안하고 그게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다가 혹시 핸드폰 부숴드린 적이 있습니까? 분노 한 번에 100만 원 날리는 거, 이거 많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깬 적 있어요? 손 들락 하면 안 될 거고. 분노해가지고 핸드폰 깬 적 있어요? 자기 핸드폰 안 깨고 남의 핸드폰 깨. 제가 시간이 좀 갔는데 분노한 사건,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977년 4월에 아주 착한 청년인데, 이게 실제 영화로 나온 겁니다. 무등산 타자 해가지고. 어쨌든 이 청년이 자기 어머니가 그 산에다가, 그 무등산 꼴짝에다가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움막을 짓고, 그 움막을 얘가 중학교 때부터 얘가 며칠이더라? 아무 죄 없이 그 엄마가 지어가지고 엄마에게 그걸 드렸어요. 근데 엄마가 이 시에서 이제 그 국립공원 만다고 좀 철거하라 이러니까요, 엄마가 집을 구하겠다고 돈을 아껴가지고 천장에다가 딱 넣어놨어요. 그런데 어디에 갔다가 오는 사이에 이 철거 반원들이요, 집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 엄마가 내 돈 하니까요, 막 속에 막 분노가 올랐어요.
그래도 이 아들이 사귀었는데 이 철거팀이 거기서부터 저 꼭대기 올라가면요 진짜 불구자가 사는 곳인데 그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요 욱 하는 마음에 그들과 충돌해가지고요 4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뉴스에는요 이 사람이 너무 악한 자라고 나왔는데 그 뒤에 밝혀진 것은 이 청년이 너무 착한 청년이에요. 욱 화가 나는 바람에 여러분 저게 정성교도 가면요 괜찮은 사람들이요 욱 하는 바람에 죄짓고 그것이 또 나오니까 전까지가 돼가지고 하는 바람에요 자기의 삶을 파멸하게 만든 사람이 저 청소에 가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영원히 분노를 쫓아내려고 그래요. 그 누구도 분노하면 안 돼. 제 후임 목사도 분노하면 안 돼. 오더라도 아시겠어요? 구역장이 분노하면 미워. 아시겠어요? 교사들이 분노하면 미워. 집사들이 분노하면 싫어. 분노하지 말고 평안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시 동안에 평안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셔도 이제부터 결심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좀 편안해지고 아내가 좀 편안해지고 부모님이 편안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셔요. 하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